네, 우리 부모들 자녀들에게 바라는 가장 소박한 소망이 뭘까요?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내 장례를 지내주고, 그리고 또 행복하게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면서 잘 사는 거, 이게 아마 부모가 바라는 가장 소박한 소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거,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어려움 당하는 거, 더구나 그 아이가 나보다 세상을 먼저 떠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정말 끔찍한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기초적인 소망, 이런 바람조차도 이룰 수 없는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자녀를 먼저 앞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상명지통이라 그랬습니다. 상실하는데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아픔을 갖게 되는 것이 자녀를 잃는 슬픔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요, 우리의 기대를 한 몸에 지고 살아갈 그런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허망하게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같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아무리 두고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면서 참 다시 한번 그들의 그 희생과 죽음을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보니까요, 은혜도 불공평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선하고 착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의 속성이라는 게 불공평이구나, 또는 자격도 없는데 주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가 하면 고난도 불공평해요. 고난 받는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 고난을 받는 것 같지가 않아요.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야, 은혜도 불공평하지만 고난도 불공평하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생은 불공평해요. 제 아들 아이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마는, 걔가 고등학교 때 홈레스, 노숙자들 있는 쉘터에 가가지고 그 노숙 체험을 하면서 그분들을 일주일 동안 섬기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집에 와가지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왜 울어? 그랬더니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아저씨들이 자꾸 생각나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노숙인들에게 가기 전에는 노숙자들은 게으르고 일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 그 노숙인이 되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서 막상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자기하고 다를 바 없고 우리하고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성실히 살려고 노력했고, 그들도 한때는 어젓한 직장에서 일을 했고 가장이었고 또 좋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한데,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직장이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가 준비된 자금이 부족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몰래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들은 노숙자가 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곳에 와 있더라고. 그 얘기를 애에게 해준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어린 나이에 life is unfair, 인생은 참 불공평하다, 이걸 깨닫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저한테 한 말이, 그래도 이 불공평한 상황을 해소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이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무엇 하나라도 좀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은혜 받지 못해.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잘못해서 은혜를 못 받았나요? 주님을 몰라서 그렇죠. 그들에게 그 알지 못하는 주님을 소개해서 그들도 은혜 받게 하는 게 전도죠.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더불어 마음을 함께하고 시간을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들여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가자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생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아이들 가운데 사고로 죽은 그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19살이 되지 못해서 죽은 아이들, 특별히 사고로 죽은 아이들, 지난 5년 동안 우리 한국에 6,000명이라는 아이들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1년에 1,200명씩 죽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 희생자의 6배에 달하는 아이들이 매년 사고로 소리도 없이 소문도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24살 때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 사고는 더 많더라고요. 24세까지 지난 5년 동안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11,058명입니다. 통계로 잡힌 것만. 1년에 2,210명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익사, 추락, 화재, 타살, 자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련 활동이나 현장 체험 학습이나 집 밖에 나가서 그 발생한 사고가 87.5%에 달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사고율, 아이들 사망률 1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사회 생명력이 너무나 약합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너무나 허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고가 비일비재 일어나고 약한 사람들이 그 사고의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도 면역력 있고 건강해야 질병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사회도 사회 생명력이 있어야 사회가 건강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수가 있는데 사회 생명력이 약해요. 사회 안전망이 허술해요. 우리가 지금 복지를 얘기하지만 복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데 더 잘 먹고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고속 급속 성장을 한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고 물질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세상의 가치관이 물질 위주로 그렇게 흘러가면서 안전의식도 없고 윤리의식도 없고 생명의식도 없는, 어떻게 보면 졸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겉으로는 번질하게 보이지만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무너집니다. 이걸 우리가 고쳐내지 않으면
이번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그 죽음은 너무나 원통합니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은 가서 물론 구조활동도 하고 가서 위로도 하고 원조할 수 있는 도움도 우리가 보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두고 우리가 고치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이 세상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물론 대통령이라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 일에 대해서 무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가서 다른 사람 책임이나 추궁하고 잘못하면은 책임지우겠다고 욱박질러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부터 지도자로부터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밝히고 나와야 되는 사안들입니다. 우리가 선장이 먼저 도망갔다, 일부 선원들이 먼저 빠져나왔다, 이걸 탓하지만은 이러한 모습들이 이 사회 속에 팽배해 있습니다. 대통령 이하 모든 지도자들이 자기의 책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남에게 자꾸 책임을 돌리는 이런 습성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왜 대통령이 가서 유족들과 함께 울어주지 못하고 그들의 말을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지 못하고 10번 100번이라도 그들 앞에 사과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도층에서부터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분명히 자각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국민들이 그 많은 혜택과 그 많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 사태를 수습하는 데서 앞장서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고치는 데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 아이가 건강하게 끝까지 살아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더 해주면 더 바랄 게 없지만 그러지 않아도 그 아이가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조차 못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라도 우리 자녀들을 생명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라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해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이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 자녀로서의 누리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신자들 가정 통계를 내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부모인데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얼마나 하느냐, 기도하고 성경을 얼마나 같이 읽느냐 하고 보니까 10%밖에 안 돼요. 신앙생활하는 부모가 자녀하고 이 신앙적인 대화, 말씀과 기도를 가정에서 하는 가정이 10%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더구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5%밖에 안 돼요. 이래가지고 누가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키워주겠습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영성을 키워줍니까? 영성을 죽입니다. 세상 교육이요,
말씀과 기도에 기초하지 않은 그 교육이요,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정신없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영혼을 보살펴주고 이 아이들의 영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줄 겁니까? 교회가 해야 되고 우리 믿는 부모들이 해야 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부터 중등부, 고등부, 청년회까지 교육을 받는데요, 교회에다만 맡겨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교회 학교에 가서 이 교육에 참여하셔야 돼요. 최소한 자기 아이를 맡겼으면 2년, 3년은 교회 학교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거드렛 일을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 세워 나아가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이 신앙의 교육을 중시했어요.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신명기 6장 7절 9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아 너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면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 통곡의 벽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모습을 보니까요, 여기 쉐마에 나온 그대로예요. 머리에다가 미간에다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을 떡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또 팔뚝에다는 말씀을 동여가지고 이렇게 기호를 삼고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는 물설주에다가요 이 매주자 이런 것을 붙여놨어요. 이건 그냥 성경을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이 매주자를 집에다 그거 놔가지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이 말씀을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의 복을 받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정말 뼛속 깊이 이 믿음이 젖어 들어가도록 그렇게 부모들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오늘 외운 말씀대로 잠언 23장 24절에 이건 사실 우리 부모에게 주는 말이에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자녀들이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복받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리더십을 몇 가지 배워보자 지난 시간에부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마는 여호수아서 3장에도 요단강 도하는 얘기가 나오고 4장에도 요단강 도하는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읽으면 반복적으로 2번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잘 읽어보면 3장은 도하는 얘기가 나오고 4장은요 이 도하한 것을 기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강을 건넜으면 그만이지 기념하는 것이 필요한가? 강을 건넌 것은 오늘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가 경험한 사건이지만은 우리가 체험한 승리이지만은 그 승리 우리 한 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전수되어서 우리의 승리는 그들의 승리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실패한 것이 있다면은 거기에서 교훈을 삼고 반성하고 뼈저리게 뉘우쳐서 또 그것을 후대에게 전해줘서 그들은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것이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번에 이 사건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단강 사건 3장으로 지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건너서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앞으로 보지도 못고 알지도 못할 세대들에게 세세히 들려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여기 4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 앞에 모든 사람이 섰습니다. 요단강은 그 철이 강이 범람하는 홍수에 접어들어 가지고
위에 헐몬산에서부터 녹은 물이 내려오고 눈이 녹아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 비가 홍수로 인해서 강수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아비몰 유대력으로는 1월이고 태양력으로는 3, 4월 우기에 접어들어가지고 강폭이 최대로 넓어졌습니다. 비가 안 올 때 건기에는 가운데만 흐르다가 비가 많아질수록 강폭이 넓어져서 55m에 이르는 강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여호수아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언덕까지 넘쳐서 물이 홍수 범람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앞에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거냐 하는 과제가 놓이는 거죠. 배가 있습니까? 다리가 있습니까? 무슨 수단으로 거기를 건넌단 말입니까? 더구나 특공대만 가는 것도 아니고 온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장애인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모두 다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무슨 생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걸 건널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으니까 이걸 알지요. 정말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장애 앞에 서 있는 경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강을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친 방법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 나온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40년 만에 이제 홍해에서 일어났던 기적적인 역사를 재현을 시키는데, 홍해에서 했던 방법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해요. 홍해 때는 모세 한 사람의 그 영도력을 위해서 그가 집행을 내리칠 때 홍해가 갈라졌지만은,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미리 물을 갈라주고 걸어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나섰을 때 그때 물이 갈라지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백성들 제일 앞에 서서 거의 1km 정도 앞장서 가지고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열어주는 게 아니고 담그고 들어가는 겁니다. 빠지는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갈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에서 북쪽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추더니 물 수위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고, 적게 흘러오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이제 적어지고, 그러니까 묻이 드러나가지고 그들이 그 드러난 강바닥을 밟고 지나가는데, 앞에 가던 사람 완전히 빠질 때까지 가라는 게 아니고 이 법궤를 맨 사람들이 그 강 중앙에 가가지고 그 법궤를 메고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때 여호수아가 뒤에 있던 백성들을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죠. 앞에 말라서 사람들이 서 있는 걸 보고 뒤에 사람들은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다 강바닥에서 저 강둑 요단 언덕으로 올라갈 때까지 이 먼저 들어왔던 제사장들은 이 법궤를 메고 그 강 중앙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나간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들이 마지막으로 올라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그 제사장들이 디디고 섰던 그 강바닥 중앙에 있던 돌들을 사람들 몇 사람을 시켜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12명을 시켜가지고 각 지파별로 하나씩 큰 돌을 집어 들고 같이 나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맨 사람들이 나오고 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나올 때 그때 다시 강이 회복돼 가지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가지고 나왔던 그 돌을 쌓아놓고 앞으로 후손들에게 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이 일에 대한 교훈을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얘기하는 대목이 여기 4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고대 거성 문화는 대개 돌 같은 거 세워놓고 장수왕 자기 뭐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사울 왕처럼 이렇게 세우고 뭐 했던 일들을 거기다가 서술을 해놓고 그럽니다만은,
오늘 이것은 여호수아를 기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더 나아가 후손들을 위해서, 아니 또 이방 다른 대적들을 위해서 그걸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너희 자손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을 늘 믿도록 살아가는 표적으로서 삼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유적을 답사해보고 고고학 발굴을 하게 되면요, 돌무더기 같지만요, 그 돌무더기가 가르쳐주는 돌이 소리 지르는 많은 것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한승수 집사님이 그 수석을 수집해 놓으셨더라고요. 집에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작은 거 한 두어 개 이제 가져오시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세워놓은 겁니다. 이건 시리아에서 온 거라고 그러고요. 이건 또 어디 강바닥에서 잠수해가지고 아마 수집을 하신가 봐요. 아마 나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이 돌 하나 보고 1시간은 얘기를 하실 겁니다. 아마 가본 사람은, 만져본 사람은, 얻어본 사람은 여기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 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 유월절 행사를 했는데, 유월절은 예굽에서 마지막 유월절 양을 잡고 홍해 이적을 통과해서 광야에 나왔던 그 천막 짓고 살았던 쓴나물 먹었던 얘기를 하면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고요. 오늘 여기 돌을 세워놓고 기념하는 길갈에서 이 12돌은 요단강을 건넜던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저도 95년도에 갈릴리 처음 갔을 때 거기 오백리어 교회에서 그 조각 해놓은 거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내가 95년도에 거기 가서 그 강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기도했던 그런 생각이 나요. 또 제가 몇 년 전에 유진 피터슨 그 몬타나 거기 주에 그분 댁에 가가지고 묵으면서 고든 맥도날드, 유진 피터슨 그 영적 거장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 앞에 있는 그 호수를 산책하다가 그 기념으로 하나 주워온 거 있어요. 뭐 똑같은 돌 같지만요, 이건 저한테 귀한 돌이거든요. 요것도 조그만한 거지만 말이에요. 요게 어디서 갖고 온지 아세요? 이게 홍해 바다에서 가져온 홍해. 야, 그 홍해 바다 안에 들어가면요, 코랄이 얼마나 멋있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엘랏 그쪽에 보니까 해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념으로 하나 가져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독일에 가서 집회했더니 광부하고 사시는 어떤 분이 여기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 돌을 하나 가져와서 또 이걸 제가 보면 그분이 생각나고 말이에요. 돌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경험하신 하나님, 또 여러분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증거, 그것이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이든 여러분이 뭘 헌신했던 어떤 흔적이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또 필사를 해서 써놓은 성경이든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기적과 능력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은 믿음을 계승해 나가게 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검은 돌들을 아이들이 보면서 여기 주변에 보지 못하는 돌, 이상한 돌인데 이게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저기 요단강 강바닥 깊은 곳에서 가져온 거야. 아니 그거 어떻게 잠수해가지고 그걸 가져왔어요? 잠수해서 가져온 게 아니고 걸어가서 가져왔어.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여호수아하고 골 때 법궤가 앞장서고 법궤가 그 위에 서 있었는데 그분들이 거기 설 때 하나님께서 그 강을 가르고 우리를 인도했지 뭐니. 그래서 기념으로 거기서 가져온 거야. 그럴 때 몰랐던 아이들이 그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에 그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리더십을 얘기하려 치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한 세 가지를 얘기하면요, 성결의 원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통과할 때요, 먼저 너희들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앞에 막닥뜨린 대적들이 있는데 무장을 하고 가라 하지 않고 성결하게 하고 가라는 거예요. 마치 예배 행위처럼 이 요단강을 가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결한 자를 통해서, 준비된 자를 통해서, 은혜 받을 예비를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성결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솔선수범의 원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호수아서 3장 11절에 보면 보라, 온 땅 위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법궤가 제일 앞장서고, 그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르는데, 그 다음에 그 강을 다 건너기 전에 이 법궤를 맨 사람들은 강바닥 가장 깊은 곳 중앙에 서 있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다 간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위험할 때는 제일 앞장서는 것이요, 거기에서 길을 여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먼저 순종하고, 필요하다면 지도자가 먼저 희생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지도자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기적도 가장 먼저 경험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파리의 그 로댕 기념관에 가보면 칼레의 시민이라는 로댕의 그 작품이, 조각 작품이 있는데요, 이건 14세기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100년 전쟁이 끝나갈 즈음에 1347년에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이 프랑스 북부 항구 도시인 칼레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엄청난 병력을 쏟아부었는데도 저항이 심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그 시를 점령하게 됐습니다. 에드워드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 시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대표자 6명만 나오면 시민들을 다 죽이는 대신 6명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소리를 쳤는데, 그때 그 왕 앞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인 웨스타슈 드 생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나를 죽이시오. 그 사람이 나오니까 다른 5명들도 이어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사회 지도층이에요. 칼레시의 시장, 상인, 법률가, 귀족. 그래서 그 다음날 교수형을 처하기로 했는데, 이제 아침에 목에다가 목줄을 메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 6사람이 목줄을 메고 공개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 영국 왕비가 임신 중이었는데 에드워드 3세한테 정말 간절하게 탄원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불쌍히 좀 여겨서 살려주라고. 그래서 처형 직전에 에드워드 왕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서 모면하게 된 것을 기려가지고 1884년에 그 시민들이 해가지고 이 로댕한테 의뢰해서 한 이 작품이 바로 이 칼레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6사람의 조각상이에요. 이게 프랑스의 그 유명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아주 결정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도자는 모름지기 평소에 고난과 혜택이 많은 것만큼 어려울 때는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그들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앞서서 이 요단강을 가르고 나아갈 때 있었던 원리예요. 솔선수범의 원리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첫걸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할 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그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맨 사람들이 강물에 발을 담겼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전진하고 발을 내디딜 때 그 물이 수위가 낮아지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믿음으로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서 부산 가는 길이 멀어 보여도요, 부산까지 보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 100m만 보여도 200m만 보여도 가면 또 길이 열리고
또 길이 열리고 또 길이 열려서 결국에는 부산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은강과 만민이라고 하는 마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두 수레가 지렁탕에 빠져버렸습니다. 은강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만민이는 나뭇가지 돌들을 모아다가 그 바퀴 밑에다가 깔고 그 다음에 나귀를 두드리면서 힘껏 그걸 믿는데 그 끔찍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위에서 천사가 바라보고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그 만민을 도와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은강이는 거들떠 보지 않고 만민을 도와줘가지고 그 술에 빠진 것을 건져 나가게 해주는데, 그 만민이가 그 천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천사님, 좀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 기도드린 사람은 저기 은강인데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랬더니 나도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을 도우신단다. 노래 거는 사람,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안전지대에만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발길을 내딛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발을 딛는 곳마다 안전지대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배 안에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때부터 기적과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솔선수범의 원리, 성결의 원리, 첫걸음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가정에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또 교회에서와 이 땅에서 정말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이끌어가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